오늘 또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어 영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평안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발견된 것이오니 주께서 말씀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 평안을 찾도록 도와주시고 그 평안 가운데 간절하게 외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6장 20절에서 27장 1절까지 되겠습니다. 절수로는 3절밖에 안 돼요. 이사야서 26장 20절에서 27장 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니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땅과 바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어제 우리는 19절까지 봤죠. 19절이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구약의 부활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약의 부활, 창 그래야 돼요. 부활절 그래야 되고 그 부활이 어떻게 완성되는 것인지를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곧 부활이 심판이에요. 부활이 재림입니다. 그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그게 결론이죠. 그 부활 신앙을 갖지 않으면은 나에게 믿음은 헛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했어요. 그래서 부활을 어떻게 믿음으로 갖고 있는가, 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인식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삶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는 성경 신학이에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죠?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최종적으로 누구를 만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서 당신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이시군요. 이 고백입니다. 그냥 한 문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거 아니에요. 한 문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요. 예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가졌지요. 그러나 예수란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당신이 나에게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못 전하게 했다고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이제 19절을 다시 한번 봐봐요.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아멘. 어제 다 얘기했어요. 이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주님의 품속에 들어있는 죽은 자들이라고요. 당연히 주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고 주님이 사실 때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소유된 죽은 자예요. 따로 떨어져서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의 소유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소유냐, 주님의 소유냐, 이게 갈림길입니다. 영생과 영사, 영원히 죽는. 그러면서 부활이 어떻게 일어난다 했습니까?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는다고요. 어제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까? 제가 은혜 받으면 여러분도 은혜 받는 거예요. 땅이 어떻게 죽은 자를 내놓아요? 땅은 죽은 자만 품고 있는 것입니다. 먹이로. 땅은 산자를 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산자가 들어갑니까? 거기는 못 들어가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못 들어가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코에 뭐가 부어지면 사는 거예요? 생기. 생기가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생기, 즉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질서를 아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으로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은 꽝이에요, 꽝. 하나님을 보이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하나님으로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은 가짜라고요. 물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거짓 그리스도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지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고요. 땅은 산자를 움켜쥘 수가 없다고요. 그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가 부어짐으로 그 생기만 이슬이에요. 그 생기만 살아있다 얘기를 한다고요. 일반적인 동물적인 이 살아있는 것 말고요. 진짜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이 성령이라고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책임바 되었으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한번 들어오신 성령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구약의 성령은 나갔다 들어왔다 막 해요. 한번 찾아오신 주님은 절대 안 나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 얻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확인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20절 봐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읽게 되면은 여러분은 뭘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서 뭔가 찾아가지고 안전한 곳을 장치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핵폭발이 일어나면은 어디 지하 갱도 몇 미터까지 들어가야지 얼마나 살 수 있는가 이런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에 들어갔다 했잖아요. 문이 닫혔다 했잖아요. 잠깐 거기에 숨으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어디에서 이 말씀이 있었는가를 보셔야 된다고요. 다른 거 찾지 마시고.
그럼 성경 어디에서 이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노아의 홍수 때 그 문 하나 꼭대기에 내놓고 들어갈 때는 아래에서 전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문 그거 닫습니다. 문 하나 창 하나 내놓는 거예요. 호흡하라고, 하나님 보라고. 그리고 한 번 닫혀진 이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아요. 이 문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밖에서 닫는 거예요. 밖에서. 이 안에 들어가 있으라, 잠시 동안만.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니까. 마지막 때 심판하잖아요. 그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어디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어디 안에? 출애굽 때, 그 장자 다 죽일 때, 그때 문인방에 그 예수의 상징하는 양의 피가 발라질 때, 그 양의 피가 발라진 자만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인방에.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잖아요. 그때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심판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죽음의 영이 싹 예수의 피를 보고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자만 산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손목의 기호, 이 이마에 인 받으셨죠? 인.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고요. 그 안정감이에요. 그 안정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지막 때, 지금이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그 21절 보세요.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땅에서 핏소리가 들리는 장면을 권사님 들으시죠? 언제 땅에서 핏소리가 들렸습니까? 가인과 아벨이지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땅에서 핏소리가 들리잖아요. 아벨이 죽었을 때 호소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의 죄라고 하면 우리들이 일상으로 저지른 모든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숨겨진 죄,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 그 들춰낼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덮어지는 것이지. 모든 죄를 전부 찾아내가지고 그거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땅이 호소할 거잖아요. 가인이 흘렸던 그 피가 호소하잖아요. 우리가 악한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피 흘리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거 다 들춰낼 거라고요. 하나님 계산하실 것입니다. 너는 금 몇 달란트의 빚을 졌어? 네가 저지른 죄악이 얼마야? 전부 들춰낼 거예요. 아, 너는 갚을 힘이 없겠다. 내가 탕감해 주지. 이게 속량이라고요. 죄를 지어놓고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죄를 많이 진 자가 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탕감 많이 받은 자가 은혜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덮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조금 나한테 좀 빌려간 거 그거 안 갚은다고? 그거 감옥에 가둬요 그거? 그러면 용서 없습니다. 그러면 용서 없어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용서는 없습니다. 누가 은혜를 얘기할까요? 죄 많은 사람이 은혜를 얘기하죠. 나는 도저히 내 평생에 다 벌어서도 못 갚을 수 없는 그것을 탕감해 주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게 은혜지요. 이렇게 탕감받은 자들은 사소한 것 그거 묻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만 용서를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되면 전부 율법으로 정죄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장 1절 봐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신 강한 칼로, 팔로 하지 않고 강한 칼로 얘기하죠. 이건 말씀의 검입니다. 강한 칼로 날렘 뱀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마지막 심판 때 아닙니까? 용을 죽인대요. 그럼 이것이 어떤 식으로 시작되고 마지막 어떻게 결론을 내는지를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을 찾으세요. 어떻게 구속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공부를 하시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 확인하시면서 아멘 하시면 돼요. 잊어버리더라도 내가 봤다. 난 눈으로 봤다. 그리고 귀로 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증인이잖아요. 이 구속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을 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거 다 그 당시에 이해했다. 지금은 내가 말을 못하지만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요. 어디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오늘 뱀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꼭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찾을 때는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해서 다음에 얘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눈으로 봤다. 그 사실을. 그리고 그 설명을 자세하게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것에 아멘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창세기 15절 같이 읽어요.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 뭐예요? 누가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게 뱀의 유혹에 의해 가지고 저주받은 그 이후에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이 뱀을 누가 죽인다고요? 이 뱀을 누가 죽인다고요, 권사님? 이 뱀을 누가 죽인다고요? 아니 그때 누가 죽여요? 누가?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걸 보셔야죠. 이 뱀을 누가 죽이냐고요?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 다시 권사님 이해할 때까지 이거 못 넘어가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꿈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감춰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를 아셔야 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게 마지막에 끝난단 말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 예언이에요, 예언. 자,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으깨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그 뱀이 오늘 나오는 용이라고요, 용. 리오 야단. 결국 그렇게 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뱀을 죽이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인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이 영상을 이제 보시고 다음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7장과 12장을 한번 다시 보시고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볼 거예요. 20장 10절. 다 보아놓고도 나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까먹는 것이고, 내가 그때 그거 알아요, 그거. 그렇게 믿으면 내가 고백했어요. 라고 나가야지. 아니, 뭐, 먹고 딱 입 닦아버리고, 언제 봤어? 내가 언제 먹었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이 뱀이 사탄이라고요. 이 사탄이 어떻게 마지막에 끝나는지를 보자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얘기를 한번 했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의 머리를 밟아서 꺾어버리겠다 예언을 했고, 오늘 또 이사야서 17장 27장 1절에서 또 한 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영을 밟아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나서 그 영이 마지막에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종말이니까, 끝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다 찾았지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다 찾았죠. 확인하셔야 돼요. 딱 확인해 놓고도 내가 언제 봤어요? 그래 버리면 안 돼요.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한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이에요.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 이제 7장 12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영돌이 나와요. 영돌이. 지금 찾을 필요 없고 마지막에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잘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영원한 유황못 불못입니다. 불못. 여기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대적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도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다고요.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 행위, 율법 생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나와 관계되니까 나를 살려주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 대신 죽어야 할 자리로 들어가신 분이시잖아요. 그게 기름 부은 자. 나하고 관계없으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나하고 관계있어야지.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도 함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거짓 선지자. 깜짝 놀라셔야 돼요. 특히 목회자들 깜짝 놀라야 돼요. 사탄이 있는 그곳에 마지막 심판의 그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선지자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요. 이 시대의 목사요. 거짓 목사요. 거짓 목사는 짝꿍이겠지요. 장사치겠지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화하실 때 왜 정화를 해요? 장사하니까. 말씀 장사하니까. 장사는 목적이 뭡니까? 내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장사예요. 강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이익을 인하여서. 말씀 전하면은 그 거짓 선지자예요. 이 사람들이 함께 있대요. 함께. 이 종말을 이제 다 보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를 통해서 오늘 주어지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다 배운 내용들이긴 하지만 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 권사님도 아멘 아멘 했어요. 10년 동안 15년 동안 아멘 했어요. 15년 동안. 길기도 하네. 15년 동안 설교를 들었다고 권사님이 지금.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그 아멘한 것이 남아있어요. 확인했으니까. 그런데 기억 못해서 내가 말을 못해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라고요. 옛날 총창한 정신 같았으면은 다 기억해요. 어제 잠깐 대화를 하는데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오래 사는 게 복이죠. 그럼 오래 사는 게 복일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치매 걸려가지고 자기도 고통받고
자기는 잊어버리니까 상관없다 하지만은 주위의 가족들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옛날 같으면 치매는 가끔은 있고 나머지는 치매 걸리기 전에 거의 돌아가셨다고요. 그게 복이지. 억지로 살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에요. 천국이 우리 앞에 있는데, 아니 지옥 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래도 오래 살아야 되겠죠. 배가 터지더라도. 천국이, 죽으면 바로 천국인데 이 땅에 오래 살 일이 뭐 있냐고요. 미안한 걸 해요, 오래 살고 싶으신 분한테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그런 부분을 좀 해보자고요. 이 재앙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요? 지금 네팔에서 지금 중국 그 경계선이더라고요. 이 재앙이 왜 일어나요 지금?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과소비를 줄입시다. 과소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전부 다 그냥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과소비하잖아요. 저 어떤 분도 계속 지금 뭔가를 좀 사들여요. 아주 절제하고 사는 것이 후회되는지. 먹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먹냐고요. 좋은 거 찾아다니면서. 이게 전부 과소비예요. 그걸로 인해서 생산을 해야 되니까 이 지구가 과열되고 온난화되고 하면서 그 얼음들이 녹아버린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비도 안 왔는데 흙 속에 녹아버리는 그것들 때문에 왕창 산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수만 명 죽잖아요 지금. 이게 왜 그래요? 인간의 담심이라고요. 옛날엔 과학이 발달하지 않고 그냥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살았을 때는 이런 재앙이 없었다고요. 100년에 한 번씩 있을까 말까는 이 재앙이 없었어요. 그래도 식구들끼리 뭐 10이남매 막 그렇게 살고도 다 잘 살았어요.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지금은 하나만 낳으니까 그냥 어기와 금이 해가지고 애들이 버리장머리가 없어요. 어른을 섬기지 않아요. 자기 애들이 최고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정말로 각성해야 돼요. 풍요롭고 잘 사는 것이 복인가? 하나님 입장에 서서는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이를 먹으면서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그 안에 구원받을 자들이 있으므로 회개하여 나오도록.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는 중에 권사님이나 저는 빨리 좀 부르면 가면 좋겠어요. 거짓말 같기도 하고. 그러나 또 오래 살고 싶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 아직까지 회개 안 했다. 너 회개할 동안 내가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회개 딱 끝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면 하나님 백성 돼버리는데 깨끗하게 경결한 신부가 돼가지고. 그럼 들림 받는 거죠. 뭐. 이런 영적인 질서를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중심으로.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세파에. 그래야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가겠지만. 그럼 이것을 뭘로 잡아요? 말씀으로 잡는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고. 이게 생긴 거예요. 딱 보세요. 6시 지나니까 몸은 딱 반응하잖아요. 목사님 빨리 좀 끝내주세요 라고 하품이 나오죠. 너무 기가 막혀요. 몸은. 이 습관에 딸려가면 안 돼요. 딱 보여. 6시 딱 지나니까 벌써 하품이 딱 나오지. 이게 육신이라고, 육신. 이 육신을 이겨내야 되는데 할 수 없지. 그래 권사님 사인도 또 좋은 징조니까. 누가 여기 들을 분이 누가 있어요 지금? 온라인 예배 말고. 그럼 얼른 끝내줘야지. 내일 또 나오시지. 우리 다리는 좀 많이 좋아졌어요.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게. 그렇게 우리가 다 생각하는 거죠. 자, 건강하게 새벽 기도를 잘 합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잘 구분했죠? 이 질서를.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이 삶,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듣고도 잊어버리고 듣고도 잊어버리고 듣지 않는 것처럼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영생 얻은 자들 되었는데 내가 언제 먹었어라고 입 닦는 이런 사람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항상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것으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